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때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오마하의 현인, 오마하의 지혜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작은 도시였던 오마하에 사는 투자자이자 사업가입니다. 주식 투자의 귀재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아시죠? 네, 투자의 기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경매 사이트에다가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할 것을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는 노숙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됐어요. 경매가요. 그런 그 경매가 2022년에는 무려 246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돈을 내면서까지 이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 사람과 점심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 사업과 투자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은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지요.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합니다. 직장인은 내년에 목표를 세우고 또 재정 계획을 세우고 가정도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아마 11월 말 즈음에 또 12월 달 들어서면서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또 세워갈 텐데요. 요즘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폰 속에서 캘린더 앱 같은 것을 사용해서 어떤 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일정을 관리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계획은 점점 더 빼곡하게 늘어가고 자세해지는데 그 마음은 어떨까요?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좀 바빠지고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계획을 잘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불안해지고 또 바빠지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혜로 준비하고 또 부지런히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계획은 거창한데 기도가 없어요. 목표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너희의 계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에게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다.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13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고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먼저 야고보는요, 그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야, 오늘이나 내일 어느 시기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특정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잘 짜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날짜가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 특정한 날짜지요. 또 기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장소는 어떻습니까? 어떤 도시, 어느 도시, 특정한 도시예요. 그리고 목적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에 1년 동안 가서 장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요, 이 내용은 아주 정교한 사업 계획, 비즈니스 플랜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잘 짜여진 계획 속에서 한 가지 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미래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 미래를 너희가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을 계획할 수 있죠. 내일 어떻게 하리라, 내일 무슨 일을 하리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한 달 또 내년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의 계획의 중심에 놓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고 하지도 않아요. 너희는 안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개는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온이 일교차가 아침, 점심, 저녁 좀 다르게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침이 되면 주로 대기 중으로 잠시 떠올랐다가 햇볕이 뜨면 금방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물방울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 안개를 인생의 허무함에 빗대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야고보는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붙잡아 둘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호흡을 붙잡고 살 수 없고 내가 내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당차게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여도 그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야고보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내일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다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일이 당연히 찾아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생각할 시간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겸손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내일을 생각할 때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야고보가 지금 그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쉬운 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도리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너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삶의 의지, 우리 삶의 계획,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께서 뜻하시면 이라는 것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저 인사치레로 에베소 사람들이 헤어짐이 아쉬우니까 아유 주님의 뜻이면 다시 만나겠지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반드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당신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같은 데에도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고백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모른 채에 인생의 허탄한 자랑만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교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기도할 때에, 오늘처럼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아는 대로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안개같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계획 앞에서 이렇게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과연 이 길로 내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 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가 지금 마지막 절에서 지혜가 어떻게 완성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혜가 이루어질까, 또 어떻게 지혜는 마무리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고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말씀으로 충분히 깨달았고 우리의 양심도, 신앙의 양심도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행동과 실천을 미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미루고 있는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뒤로 미루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계속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자꾸 다른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단순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분명한데, 선명한데 그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하나님이 이 길로 걸어가는 것 알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혜는 그저 이해하는 것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순종할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실제로 따라가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의 참된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신 재물로, 주신 권세로, 주신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하나님,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젊은데 조금 있다가 이것만 다 맞춰놓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내일로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거나 또 그 상황이 떠오른다면 오늘 첫걸음을 떼보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로 하라고 하는 대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회를 주시고 저의 마음도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다가가게 하소서. 그렇게 첫걸음을 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 기도 자리 가운데에서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떠오르는 또 작은 선행이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은 해야지.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도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또 내 안에 그 지혜가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 11달 동안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웠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그런 많은 계획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셨는가?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것들 중에는요, 이루어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지요.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멈춰진 그런 계획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은 감사로 가득했지만 어떤 날은 눈물과 한숨으로 그렇게 지나간 그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시간이 누구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나 우리의 내일을 여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나간 날을 돌아보며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2026년을 향한 새로운 계획과 또 소망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또 가정의 여러 사업들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바로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의 첫 문장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또 충만으로 은혜로 충만한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